나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를 통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런 성령님과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어떤, 그죠? 관계를 맺고 어떻게 우리 삶에 녹여들여서 성령님과 함께 할까?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무엘 달에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라고요. 그 기다리고 있으면 오늘 성령 내가 보낸 또 다른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50일을 기다렸죠. 어떤가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많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 나의 일이 있어서 그냥 나의 일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들은 그들의 삶이 물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이 오순절에 와 있던 이 사람들은 그죠?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뿔뿔이 자기의 지역에 나눠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이 수도잖아요. 근데 부산, 서울, 부산, 강주, 대구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 서울에서 오늘 예수님이 성령 강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기다리랍니다. 성령님을. 그러면 어떨까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근데 우리 같이 강주나 부산이나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있고 생활이 있어요. 제가 이런 활동 지원사를 통해서 장애를 돌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성도이자 제가 돌보는 장애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제가 이제 따로 매칭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달간의 삶은 시원섭섭하게 됐고요. 또 어떻게 할까 기다리고만 있었죠.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와 함께하는 우리 혜성 형제님과 또 함께 하게 됐는데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죠? 때로는 제한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슬픈 그런 마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제가 그죠 그런 돌봄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나의 또 개인 시간이 좀 늘어나기도 했고 그럴 때는 또 좀 즐겁기도 했고 근데 이게 기다린다라는 것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혜성 우리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이 형제를 만나게 될 줄 아무도 생각 못 했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칭이 되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어요. 제가 혜성 형제님 만난 지도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우리 형제님이, 이런 건 좋아하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도 잘 따라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던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그렇게 오순절 오늘 그날에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오늘 성령님이 오순절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연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신 그런 예수님만 알게 됐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당부만 하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돕는 나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나를 돕는 너희에게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순절의 시간이 찼습니다. 50일이라는 기간이 차고 나서 마침내 성령님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한 명 한 명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런 모든 모습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마치 우리를 늘 돕고 계시는 어떤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성령님을 좀 받아들여야 되죠. 제가 우리 혜성 형제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한 2, 3주 지나다 보니까 우리 혜성 형제가 하는 이런 동작들이나 습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그죠? 자기도 모르는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걸 바라본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새술에 취했더라. 마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허락했던 이 성령님을 여러분은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크게 하십시오. 계십니까? 예.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어떤 자리에 가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뭔 말을 하지?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곳에 막상 가보니까 성령님을 거기에 맞는 말을 하게 하신다는. 저희 가정이 예수를 처음 만나고 저희 아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희 집은 제가 저희 집의 장손이자 저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사를 제가 할아버지 아버지 제사를 그전까지는 제가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죠 우리 작은 집에 작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살아 계셨을 때 꼭 이제 예배가 제사죠. 제사를 드릴 때 꼭 같이 오셔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 이제 우리 큰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죠. 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작은 아버지한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제 제사를 안 드리고 끊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과 저희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논리적인 말을 할 그런 게 없었는데 제사 때가 되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는 제 아내가 제 작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똑소리 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준비한 거냐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대요. 놀라운 거는 그때 성령님이 말을 할 수 있게끔 그 말을 우리 아내 입에 부어준 겁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할 수 없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어떤 말을 하거나 담대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돕고 계신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성령님이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을 정말 늘 함께 그죠? 충만으로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인간은 때로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피도 오고 그러면 우울해지죠. 슬퍼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너 우울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울할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모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돕는 분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보냈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런 체험이 저는 때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중요하죠.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해서, 이것이 내가 해서 이루어졌구나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하게 하셨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돕는 분입니다. 우리를 돕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전에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나를 믿어라 하라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있죠. 지금도 그죠? 살아서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 맞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나를 도와준다라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한 구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지 진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한테 아는 시인한테 손을 벌리는 거 아닌가요? 성령님이 나를 돕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모르는 것들 생각나기도 하고 또 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가르치기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 깨닫게도 해주고 계시니까 그런 분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성령님이 안 믿어지신다면 제발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구나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죄를 보고 믿어라 라고 저는 말을 할 수는 없죠. 우리를 돕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믿어보시면 오늘 성령님이 믿어지실 겁니다. 성령님에 대한 체험은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좀 말씀을 봤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구약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언젠가는 그 당시 너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오늘 너희가 만나게 될 그런 체험을 얘기해 주십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언한다? 영적인 사람이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만들 때 어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보죠.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예언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장면.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으로 아까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거둬야 될 열매가 있다라는 9가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인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해 있는 우리에게 그죠?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게임 좋아하죠? 게임을 하면 미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단어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몇 개 정도 지금 여러분 안에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좀처럼 안 맺어져 있는 열매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온유가 조금 힘듭니다. 온유라는 게 그죠? 화가 날 때도 바로 뭐 화를 내지 않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싫은 소리 들으면 얼굴부터 좀 바뀌어요. 제가 포커페이스가 안 됩니다. 목사들은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좋은 말 들으면 뭐 얼굴에서 좋아지고 싫은 말 들으면 그냥 얼굴이 찡찡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찡찡한 얼굴 만들지 마시고 웃는 얼굴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온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늘 이렇게 제 닉네임을 신온유 목사님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합니다. 제발 온유해져라. 제가 그렇다고 계속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화가 좀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운전할 때나 뭐 또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을 때 저도 모르고 이게 화가 가라앉히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는 어느 정도
저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저는 저 나름대로 뭐 조금씩이라도 맺혀 있는 것 같은데 참 온유라고 하는 열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런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런 덕목이죠. 지켜야 될 미션이고요. 우리가 게임이 제대로 끝나면 뭐라고 나오죠? 미션 컴플리트. 우리가 미션을 완료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그죠?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건가 하면, 그죠? 바울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보면 찔리는 것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각자에게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열매를 어떻게 주렁주렁 계속해서 맺히게 할까요? 저는 농사를 잘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농사 잘 짓는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봐야죠. 우리 농사 지으려면 뭐부터 시작하죠, 집사님? 그죠? 땅부터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로타리? 로타리를 쳐야 되죠.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된답니다. 왜 그래요? 왜 뒤집어 엎어야 됩니까? 그냥 심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죠?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뒤집어 엎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릴 수도 없어요. 그는 씨를 뿌렸다고 열매가 맺나요? 아니죠. 기름도 줘야 되고요. 물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참 자연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든 대자연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야지 식물이 무럭무럭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라고 하는 여기도 오래 참음이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했던 그 기간 동안 50일의 기간 동안 기다리지 않으면 성령님을 맛보지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봤던 사람이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곳에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순절에 성령님을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거는 그죠? 많이 전도를 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아는데 이 성령님에 대한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들 사도들과 이 바울은 그런 교회 또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 앞에 그죠? 세례를 다시 주죠. 성령 세례를.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도 줬던 세례 요한의 세례, 이 세례도 물론 물 세례이긴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주는 선지자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세례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그죠? 제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생명나무 교회의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을 대표해서 제가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 세례를 줬지만 이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님한테 한번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집사님 막 너무 나무가 잘 자라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무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 않은 질문인가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런 비슷한
비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무화과 나무에 이게 열매를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이 따먹으려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무화과 나무가 하나도 없네요. 열매가. 그러니까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그죠? 왜 이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냐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그 무화과 나무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죠? 다 아시죠? 말라버립니다.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라고 하는 아마 제자들에게 열매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나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 마치 제자들과 함께 있다. 입은 무성하고 충분히 열매를 맺기에 걸음도 많이 줬는데 열매가 없다? 그죠? 마치 그 무화과처럼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말하는 그죠?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것이 생각나죠? 언제나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존재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뭐로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저 뒤에 있는 시계처럼 시간을 보니까 알 수 있는데 시계가 없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시계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는 시대는 뭐로 알 수 있을까요? 해가 뜨고 해가 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라는 존재가, 그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오늘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내가 늘 생활하는 이 생활 패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내일 또 월요일부터 되면 또 어떤 분은 직장 가야 되고 어떤 분은 또 뭐 할 일이 다 계획돼 있잖아요. 또 쭉 돌다가 또 주일 되면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마치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거를 그냥 그렇게 돈다고 그냥 아유 내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 위주로 해야지 하면서 요즘 시대 청년들도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또 이게 동시에 다 못하니까 우리 때는 어느 정도 이게 돈을 모으는 기준은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모으고 저금을 해야 된다,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청년들은 저축을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 청년 대표로 우리 신민주 청년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돈을 왜 모아요? 요즘 청년들은 미래의 대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세상 말로 그죠? 해야 될 이런 그런 리스트들이 있나 봐요. 그죠? 그런 플렉스를 위해서 돈을 모으더라고. 미래를 위한 게 아니더라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생각은 지금 우리 청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제대로 아껴 쓰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만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도 세상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 얼마만큼 많죠. 범죄나 또 많은 것들 우리 눈에 보여지고 뉴스나 이런 걸로 악하다라는 게 그냥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들처럼 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시간도 잘 써야 되고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냐라는 것은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끔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동시에 막 두 개, 세 개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두세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죠. 오늘 우리 노현숙 집사님이 한 두 가지 일인데 한 가지 뿌리고, 교회 예배 나오는 걸 택하셨으니, 것처럼, 뭐, 결혼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일인데, 하나는 택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택하는 일이 개인적으로도 다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디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택할 것인가? 그게 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나의 그 평안함 이런 쪽을 택할 것인지, 플렉스 이런 쪽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뜻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술 먹는 거 취하지 말라는 거. 이게 술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과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술 먹는 거에 너무 시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시간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좀 더 쓰면 좋겠다. 그게 네가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고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교회는, 그죠? 교회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쪽의 인생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다시금 이렇게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돌아보고 또 가정의 부부와 자녀를 되돌아보고 또 이제 그것에 이제 좀 더 확장된 교회 공동체. 저희 생명나무교회는 그냥 가족 공동체로 저희들은 늘 얘기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형제고 자매처럼 가족 공동체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고, 또 사람의 수가 많지 않으니까 더더욱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때로는 누군가는 잘못해도 덮어주고 사랑해주면서 또 누구는 잘못했을 때, 그죠? 꾸중도 해야 되고요. 누구는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해라고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나와 관계없는 가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녀들이 막 게을러서 이불도 안 개면, 그죠? 해초리로 두드려 패서라도 좀 개라고. 또 방 청소도 좀 해라고. 교회라는 것은 우리 가정이라고 보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가정을 어떻게 꾸밀까? 같이 연합도 해야 되고요. 참 복잡한 곳입니다. 가정은 어때요? 뭐 부모님께서 다 그냥 이해하고 사랑하니까 자녀들 편안하게 해라. 그게 온전한 가정이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의 역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까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하는 행동이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께서 오늘 주님께서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힘써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